24절서부터 29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눈으로 귀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네, 우리 하나님만 주인이다라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예배고 그것이 결국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자기 변호를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끌어내려서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분노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분노는 10분 이해가 되는 그런 분노였습니다. 예수를 즉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유대인들이 먼저 돼야 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해족속이었습니다. 해족속이었는데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돼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두 번째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 해족속도 아모리 족속도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곧바로 하나님의 믿는 그런 자녀로서의 반응을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은 분노하고 돌로 치려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인가 아니면 그 하나님이 주인인 자리를 우리가 놓치게 되면 내가 주인이 되는 그런 현장을 우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죄라는 놈은 도덕적인 어떤 명분적인 어떤 형태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거룩이 되는 것이고 세상을 향하게 되면 내가 자신이 주인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 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현장 가운데서 놓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유대인들이 자꾸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천부장이 이제 바울의 말을 다 하지 못하게 만들고 야 빨리 영내로 집어넣어라 하면서 가죽에 쇠구슬이 박혀있는 그런 채찍으로 이제 바울을 때리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바울은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어떻게 법의 절차를 거쳐서 1심, 2심, 3심의 절차를 거쳐서 형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로마 시민권자 된 나를 이렇게 법의 그런 명령도 없이 채찍을 때리려 하려느냐 이런 얘기에 백부장이 천부장에 보고하고 천부장은 나는 로마 시민권을 돈을 주고 샀는데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두려워하였더라 이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원칙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경의 사건과
현실의 사건과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그런 사건들이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건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고,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떠하심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순종하면 그것이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죠.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쉬운 얘기인데 일반 성도님들에게, 조국교회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하면 잘 못 알아듣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변호를 다 마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천부장이 이 사람의 죄를 확인하고자 매질을 하려고 하자 바울이 로마 시민권으로 매질을 면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당찬 고백,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셨던 이 고백은 없고, 로마 시민권으로 그 매질의 현장을, 그 매질의 그 현실을 모면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완전주의, 명분론 때문에, 그런 경직성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어쩌면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예수 믿으면 착해야 된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명분과 완전주의와 경직성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실패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으로 현실을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이 이 매를 맞음으로써 죽으면 어쩌면 바울 입장에서는 더 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살아서 다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호송되고, 그리고 뱀도 물리고,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 풍랑도 만나고, 결국 로마 감옥에 가서 거기에서 병들고 죽는 그런 과정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명을 완수하기 이전에 자기가 죽을까봐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내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내가 죽을 수 없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그 죽음의 현장을 모면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지혜요, 분별이요, 그리고 성실한 태도이지만, 오히려 우리는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의 닥친 일을 외면하거나 핑계대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우리가 현실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믿다가 어려운 일 당하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살짝 핑계대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도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외면하고 핑계대기 위하여 사용할 때가 많은 것을 실제로 경험합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사도 바울도 이렇게 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슬쩍 로마 시민권 팔아서 힘들고 어려운 거 모면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렇게 사도 바울도 그러는데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 앞서간 선배들을 통해서 많이 듣습니다. 6.25 때 같은 때 이제 공산군들이 들어와서 이제 한 동네 마을 사람들을 다 붙잡아서 학교 운동장 같은 데 모이죠. 그리고 이제 그 공산당 군인, 인민군 군인이 간부가 여기에서 목사 동무들과 교회 다니는 동무들은 일어나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곽순남 집사님은 일어나는데 강영철 목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강영일 집사가
아유, 강영철은 저 목사인데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밀고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인민군 간부가 강영철 목사를 데리고 이제 취조하러 사무실로 데려와요. 목사가 재치 있게 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중 앞에서는 울렁증이 있어서 내가 말을 잘 못하는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올 때 나 예수 믿는 거 맞다. 이렇게 해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총살 당하고 있는 그런 현장 속에서 그 인민군 장교가 예수 믿는 신자였기 때문에 목숨을 몸에 냈다. 우리 이런 소리를 들었답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어디까지 지혜고 어디까지 분별이고 어디까지 충성인가?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핑계가 어디까지 핑계고 어디까지가 충성이고 어디까지가 우리가 자폭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자, 이게 우리 참된 교회가 아니고 성경이 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예요. 여러분이 핑계대고 여러분이 자폭하는 것은 내가 주인인 거예요. 이게 쉽잖아요. 이제는 핑계를 대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현장인데 내가 핑계를 대는 것은 자신이 주인이구나. 이제는 우리는 쉽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도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자, 내 생각도 우리가 이런 얘기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주님께서 사는 것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내 생각과 그리고 내 책임도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연속성으로 이제는 내가 주인인 그런 생각과 책임에서 하나님이 주인이며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바뀌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주가 사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는 고백을 한 자들입니다. 내 생각도 내 책임도 없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 인생의 목표에 대하여 방법에 대하여 유일한 주인으로서 자리 잡고 계셔서 그의 명령 아래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경우가 우리 현장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자, 아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의 분노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내가 주인인 그런 경우, 자신이 기득권을 가지고 그 기득권이 기준이 되고 원리가 돼서 근거가 돼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내가 뜻을 내고 하나님께 그 뜻을 이룰 능력만 달라는 것이 늘 성도들이 실패하는 이유이죠. 기도는 주시옵소서, 결과를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기도는 언제나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사 그것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기도가 되는데 우리 조국교회는 주시옵소서, 결과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이 언제나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있지만 하나님이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경우가 내가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이루는 것으로 하나님을 동원하는 정도를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인 경우가 첫 번째죠. 자, 우리는 예를 들면 내 자식을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 주옵소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새벽을 통하여서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죠.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조국교회는 이제 99.9%는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유익하게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이거는 기도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소망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소망이 훌륭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망이를 말씀 가운데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소망이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성을 주셨단 말이에요. 믿음의 요소, 지적인 요소, 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유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을 성실을 다하여 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 부모를 통하여서 배우게 되는 거죠.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고 새벽기도 나와서 엎드려서 자식만 잘 되게 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신앙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자, 첫 번째 아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 현장 속에서 내가 주인이 될 경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내 뜻을 가지고 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동원하는 경우를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지만 내가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경우를, 죄를 범하는 경우를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뭐냐? 아까 얘기했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돈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지정이라는 것을 가져서 예배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것으로, 즉 그 현장 속에서 와,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정말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인정하고 저것을 감수하고 감당하는구나. 자식들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말로는 예수 믿으라고 하고 말이야, 말로는 맨날 만나면 교회 다니라고, 자기는 오면 세상을 더 무서워하고 돈을 더 무서워하고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지만 내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경우가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본문과 관계되는 예수님이 두 번째 시험에서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셔서 마귀에게 이끌려,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거룩한 성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만일 하나님이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너를 다치지 않게, 발끝 하나 손끝 하나 다치지 않게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이 이렇게 해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에서 뛰어내려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너를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시험을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게 되죠.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온 것이지 하나님이 내 편인가 아니면 상대편인가를 확인하러 온 것은 아니라고 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얘기는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신 것이지 하나님이 내 편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러 오신 분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기도했더니 취직이 되었다. 우리 어제 동생을 만났는데 그 얘기하더라고요. 흥부 우리 옆집에 이 교회 다니는데, 세중앙교회 다니는데 되게 힘들었어. 근데 그 남편하고 그 남편의 어머니가, 그 부인은 원래 교회를 잘 안 다니는데 남편은 교회를 너무 잘 다녀서 새벽기도도 막 다니고 그런 남편인데, 그 어머니하고 남편이 새벽에 엄청 기도를 하더니 지금 성공했어. 근데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처제가. 그러니까 어린 아이 때는 어머니 아버지가 대장이라는 거 알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 때는 하나님이 생사여탈권,
하나님이 생명과 죽음과 모든 건강과 모든 물질과 온 세상을 다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그렇게 사업을 성공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편인가 아닌가를 확인시킬 그런 수준은 아닌 거라는 거예요. 자, 결국 어릴 적에는 기도 응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은 하나님이 계신가 내 편인가를 물어볼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묻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이 두 번째 이 예수님의 시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각자는 어린아이든지 어른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한 것을 가르쳐 주지 않을 때는 그 수준에 맞춰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를 믿는데 핑계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그 사람 수준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교회 가운데서 어떻게 집사가 저럴 수가 있어?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목사가 저럴 때 핑계대고 좀 빠져나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린일 때는 기도하면 취직시켜줘요. 기도하면 성공하게 해준다니까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건 뭐예요? 어른이 되면서 야,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나를 위해서 헌신하셨구나. 초등학교 다닐 때는 우리 어머니가 왜 나에게 이렇게 잔소리만 할까? 우리 어머니가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굴까? 이렇게 하던 그 자녀들도 어른이 되면서 성장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 같은 가난, 나 같은 그런 어려운 처지로 인생을 살지 말고 풍성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잔소리를 하고 그렇게 밤마다 나를 위해서 야단을 쳤구나. 우리 어머니 정말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구나. 고백하는 게 어른이잖아요. 어른이 됐는데도 우리 어머니는 왜 이렇게 나를 왜 못 살게 굴어? 우리 어머니는 정말 좀 이상한가 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어른은 둘 중에 하나겠죠. 어린아이든지 그 집에 정말 어머니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자, 즉 담대히 죽을 각오를 할 수도 있고 회피하고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 안에 있지만 내가 주인인 경우는 내 뜻을 갖고 내 목적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하나님을 방법으로 하나님을 수단으로 쓰는 것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가 주인인 경우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각자의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그 수준에 맞게끔 고백을 하게 되는데, 어른이 되었는데 어린아이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은 내가 주인인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를 왜 이 사도 바울의 로마 시민권 얘기를 하냐? 사랑하는 강영철, 너 풍성하게 살아. 너 어른이잖아. 교회 가운데서 10년, 20년, 30년, 40년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도 엄마에게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이런 얘기만 하면 되겠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너는 핑계대고 있니? 아직도 너는 자폭하고 있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현장 속에 핑계대고 자폭되는 사람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얼마든지 있는 걸 가지고 너는 왜 집사가 되고 아직도 핑계대니?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린아이면 핑계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아이를 우리가 어른된 입장에서는 핑계대는 그런 어린아이로구나. 그러면 그 어린이 아무리 나이가 많다 하고 아무리 직분이 목사 장로라 할지라도 어린아이는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전제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결국 일을 감당하기 싫어서 다른 문제를 갖다 얼검해서 도망을 가는 것은 전부 내가 주인으로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지만 어린아이와 어른처럼 수준에 따라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면서 자폭과 핑계의 양극단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서 강영철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거죠. 어른이 되면서 핑계와 자폭 이 양극단을 피해라.
너희들 어른이 되고 있지 않냐?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고 있지 않냐? 그리스도 안에서 베테랑이 되고 있지 않냐? 왜냐하면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것은 너희들이 곧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 생명에서 분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핑계입니다. 누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꼭 이렇게 빈정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만 하면 다야? 맨날 교회만 오면 다야? 나는 새벽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바에는 난 새벽 기도 안 가. 난 수요 기도에 안 나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벽 기도도 안 하고 다른 것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완벽한 걸 제시해서 지금 사소한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게 단순히 무슨 문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 죽음이라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왜 망하는데요? 인간의 가능성,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역사 가운데 우리가 70년 만에 공산당은 지리멸렬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시장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법률이라는 게 뭐고 도의 조례라는 게 뭡니까? 자, 법률이라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장로교 정치는 장로교 성직자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직자 회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직자 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만드는 법률이 근거가 되고 거기서 만드는 조례가 근거가 되고 시장에서 가격을 정해서 공급자와 수요자가 있어서 그 안에서 사람들 속에서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는 것을 하나님의 통치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민주주의라고 시장경제라고 이야기를 우리는 거창하게 하지만 우리 장로교 정치 원리에서 배웠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방이 계획경제를 하고 한 사람이 정하고 한 사람이 빼고 한 사람이 가격을 정하고 이렇게 해서 다 망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자, 지금 바울과 같이 뜻과 시간이 우리 손에 없다는 걸 인정하고 우리는 늘 준비만 하고 있으면 돼야 됩니다. 준비한다는 겁니다. 준비란 따릅니다. 준비란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하셔야 돼요. 신자된 것을 외면하려는 자세로 있지 말면 하나님이 그때를 제시하지 않는 한 내가 먼저 내 몸을 불사르면서 자폭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다 했습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 아직 십자가를 달 때가 아니다. 내가 질 때가 아니다 하면서 그때 모든 그런 원망과 그리고 한탄, 한숨 그리고 그런 능욕을 당하기도 하고 죽음이나 환난의 그 위협 속에 있으면서 그 인생을 외면하지도 않고 묵묵히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님들을 만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목사님이 목회를 하지 않고 헬스장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 친구들에 있는 축구하시는 목사님들이 이분은 목사님이야. 그런데 성도가 한 명도 없어. 목사님이 자존심이 상하죠. 얼마나 여러분들 저도 똑같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 얘기를 제가 알기 쉽게 얘기해 주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는데 목사님으로서 좀 말도 좀 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성도가 없는 목사인데도 목사는 목사니까 박순환 집사 앉을 때 똑바로 앉고 이렇게 목사님으로서 좀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김미성 권사님이 얘기한 거죠. 이분도 목사님인데 성도가 한 명도 없는 목사님이야. 이렇게 하니까 음에 기죽어요. 어떻게 해서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지 않는다. 그렇다고 내가 성질 난다고 거기서 엎어갖고 나도 그러면 헬스장 엎고 나도 예배당 차려야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오늘 핑계와 자폭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 성도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자존심을 쌓는다? 아닙니다. 설교를 우리가 하는 칼빈 선생님 같으면 내 자신을 목회하는 것이 목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들을 보호하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 이것이 목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몰라서 그걸 가지고 이게 내가 자존심 상하는 거야. 이런 경우를 우리는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책임은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유익하게 한다. 자, 예배란 따라합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최선을 다한다, 성실히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성실히 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도로 떼어서도 안 되고 예배로 떼어서도 안 되고 그것을 종교적인 행위로 떼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죽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바, 이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하나님이 이제 그만 됐다는 그날까지는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목사님이 돼가지고 창피해서 죽기 싫어서 예수 믿는 사람 나와 하니까 손도 안 들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어느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추자도 쪽에 갔어요. 갑자기 풍랑이 일다 보니까 그 어선에서 그냥 거의 죽을 둥 살둥 사람들이, 그때는 뭐 처음에 갈 때는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이렇게 하면서 아주 분위기 좋았는데 풍랑이 한 50분에서 지나고 보니까 목사님만 생명 라이프 구명조끼를 잡고 있다. 그것이 시험이 되어서, 이야, 우리 목사님만 정말 구명조끼에도 그 교회는 안 다니겠다. 이런 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옵니다. 자꾸 우리는 뭐를 하냐면 명분과 틀로서 교회를 하게 되면 이렇게 전방을 만들어내야 교회가 되는 거고, 헬스장은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만 만날 수, 거의 한 9분의 1은 아니죠. 거의 100%죠. 100%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하고 저는 만나게 돼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은 그렇게 필요한 분들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으니까 여러분 절대로 지옥 안 가고 여러분들 무조건 천당 갈 사람들이에요. 정작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만나야 될 사람은 밖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헬스장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천당 간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더 큰 목회 아니에요? 아무리 큰 교회 목사님이라 해도 만나는 사람은 스님 이렇게 해서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다 끼리끼리 만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주어진 현장 속에서 우리의 그 틀과 우리의 그 명분과 우리의 그 제도 때문에 우리는 자꾸 예수 믿는 거에 주눅 들어갔고, 나는 이렇게 조그만 상가라도 예배당을 앉아있기 때문에 나는